그 문화인류학자들 가운데 이 동물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동물과 인간 또 자연에 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인간을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인간들이 수렵 시대, 그러니까 인간이 태초의 어떤 시대로 올라가면 학자들 얘기들 가운데는 우리가 4발 달린 그 짐승들, 그러니까 4발 이상 달린 이 짐승들은 굉장히 그 자기 삶이 안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먹이를 찾는 것이라든지 또 자기가 생존하는 것이 아주 익숙해서 자기 몸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안정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렇게 안정이 된 동물들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인내심이 부족하답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 몸 자체가 안정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이라든가 또 자기 삶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내심이 부족하대요. 그런데 인간은 이 2발입니다. 원래 이제 이 2발인데 2발은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2발로 몸 전체를 지탱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생긴 게 인내라고 해요.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덕목이면서 또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전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 얘기가 이제 재밌는 게요. 옛날에 이제 계속 역사로 올라가서 수렵시대 보면 사람이 동물을 이제 사냥을 해야 되는데 사냥할 수가 없죠. 4발 짐승들이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4발 짐승들은 인내심이 오래 없어서 얼마 가다가 지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어떤 경우는 3일을 쫓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지쳐서 쓰러지면 그때 사람들이 그걸 가져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굉장히 당당하고 또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학자가 이제 그 통계를 하나 보여줬는데 무슨 통계를 보였냐면 이 세상에 사람들 전체를 하나의 저루 위에 올려놓고 또 이 세상에 전체에 있는 개미를 전체 올려놓으면 누가 더 무거울 것 같습니까? 응? 사람이 무겁죠. 개미가 훨씬 무겁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역사를 다스리고 또 동물들을 다스리는 존재 같지만 실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고 해요. 개미들은 땅속까지를 다 갈 수 있지만 인간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이 4발 이상 가진 그 동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 자체가 굉장히 안정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뛰기도 하고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그 먹거리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빠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2발 가진 인간은 자기 몸을 가지고는 삶의 생존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는 자기 몸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환경을 이용해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점점점 발달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기 몸 이외의 환경을 이용을 해서 혹은 사용을 해서 인간이 생존하게 됐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동물도 이게 이 군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컬렉티브하게 살아가고 그런데 인간은 사실은 다른 동물보다는 훨씬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한꺼번에 몰려서 군락을 이루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생존 문제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가지는 인간이라는 게 자기 몸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용해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성이 발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세상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까 말한 거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완전히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인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부족한 너희들이 모여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게 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이익과 관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준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사람들 사이에 계급을 만들었어요. 어떤 계급은 그야말로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계급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천지 우주를 다 지배하는 신과 같은 그런 그 큰 힘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서로를 나누고 생존하고 또 함께 삶을 취하할 수 있도록 이성을 주셨는데 그 이성을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 성서에 보면은 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극대하게 자기의 어떤 단순하게 생존을 넘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오늘 성서를 보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성서를 읽은 그 본문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꼭 먼저 기억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이성을 극대화시켜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 계급적 틀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그 권력하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참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함께 이 성서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서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패스오버,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 사실 이제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절기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선조들이 알다시피 여러분 그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아주 어렵게 해방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서 다른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이 이집트로부터 해방했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고난으로부터 또 기쁨으로 이런 그 계절들을 경험했던 계절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몇 학자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월절이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25마일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월절에 특히 남자들은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마일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도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순례를 통해서 이 유월절에 참석하게 됩니다. 나중에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로마 집정관이 6월절에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을까를 이제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그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6월절에 성전에서 제물을 드린 양의 숫자를 파악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양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대충 약 25만 마리 정도의 양을 잡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관습입니다만은 한 마리 양을 이렇게 잡아서 한 사람이 이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양이 가격이 비싸죠. 그러니까 보통 10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양을 한 마리 사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에 10사람 정도를 계산하면 25만 마리면 몇 명이죠? 250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보통 10만에서 30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도시에 250만이 며칠 동안에 다 모인 거죠.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6월절이 되면 습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을 잡아서 10사람씩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0마리 잡는 것도 어려운데 250마리를 잡으면 어떻게 잡죠? 250마리를?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니까 계속 물이 흐르겠죠. 피물이. 며칠 동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성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양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아까 그랬죠. 예루살렘에 보통 10만에서 30만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다수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제사장의 친척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랬죠. 양을 잡을 때 아무나 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인정한 그 양을 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양은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하고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225만 마리 정도의 양을 잡으려면 굉장한 거죠. 그렇죠? 돈도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25만의 양을 누가 관리하냐면 아까 말한 아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누가 반드시 제사장이 허락된 그 양을 데려가야 돼요. 근데 그 양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제사장의 친척들한테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지불할 때는 그 돈을 반드시 성전 안에서 쓰는 코인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 돈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만 그 돈을 가지고 이 제사장 친척들이 관리하고 있는 양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바꾸려면은 교환비가 25%를 줘야 돼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유월절에 순결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을 자기가 정성껏 가지고 와서 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인정하고 제사장이 관행하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그 코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럴 때 25전의 마진을 줘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신성한 예루살렘 서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진짜 순수하게 만나는 그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이 늘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인정된 그런 성결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특수한 유월절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기 위해서는 그 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빚을 내야 돼요. 빚을 내가지고 와서 사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지저분한 사람들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이것은 적어도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날도 있는데 유별나게 왜 6월절에 약 250만 정도가 흥황하고 있고 거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리려고 양들이 29만 마리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게 됐을까? 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해서 나귀를 가져왔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그리고 지나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그 문전에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전에 많은 사람들이 문전에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이 예루살렘 바깥의 문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성서에 보면은 파음트리, 아까 말한 종려나무 가지를 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작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화중에서 올라갈 때 그 입구에서 이 많은 백성들이 와서 이것에서 환영하고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 우리가 사회 관행으로 보면 왕이라는 사람이 그 전쟁이 출정할 때는 백마를 타고 갑니다. 전쟁에 나갈 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예루살렘의 왕이 백마를 타고 갈 때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 왕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지나갈 때는 지금은 전쟁이 없는 곳이다. 상당히 평화로운 곳이다.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구역상서의 애언자들 전통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참 뜻을 전하는 이 메시아 참된 구원자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 사람은 반드시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된다고 그 예언자들은 예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백마를 타지 않고 당당하게 메시아인 그분이 왜 그렇게 초라한 나귀를 탔을까? 그리고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 정결법을 다시 봐야 되는데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레디 헤퍼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면 붉은 어린 암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붉은 암소는 절대 한 번도 코에다가 멍에를 매지 않는, 그건 뭐냐면 순결하게 순진하게 정말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순결한 우리들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성서 시대는 이걸 바쳐서 이 청결을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걸 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암소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탔습니다. 이 나귀는 이 멍에를 매는 건데, 멍에라는 것은 보세요. 멍에는 이 코에다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주인대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전통에 있었던 이 붉은 암염소를 그 어린 암소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는 아주 거창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곳을 향해서 올라갈 때 아주 보잘것없고 자기 자신을 제물것처럼 드리려고 했던 그런 상징하고 있는 이런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보고 이 성전을 하나님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에는 거의 시장의 이 투전장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 상태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계급적이냐, 이런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 전 존재를 제물로 드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자기 희생의 어떤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금의 번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많은 사람이 이 겉옷을, 예수님의 입성을 벗어서 환영하면서 이 파음추를 흔들면서 그때 이 당시의 관행은 이 파음추리는 높은 사람을 환영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이 호산나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학생이 지적했지만 원래 뜻은 now save, 지금 현재 구원해 주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구약 성서에 보면 원래 이 뜻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 호산나의 뜻은 시편에 보면 이렇게 시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호산나라는 것은 높은 보좌에 있는 천사들에게 기도하기를, 천사들이여 내가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천사들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내가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너무 절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천사들이여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제발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정황을 보면 사실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3분의 1을 바치고요, 소득에. 그 다음에 이 세리장을 통해서 유태인들한테, 유태 그 관원들한테 3분의 1을 바칩니다. 이거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됩니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호산나 그래야 되는데, 이 호산나는 여기서 뜻은 아까 우리 학생이 말한 것처럼 구약 성서에서는 호산나라는 것은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으니 나를 좀 구해주소 이런 뜻이지만, 오늘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태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갔을 때 그것을 환영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소서, 주님이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참 뜻을 보여주는 메시아로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리마초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그 대신문관이 등장하는 그 시가 등장하는데요. 그 시라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16세기 때 그 스페인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어느 마을에 세벨리아라는 그 동네에 그 대신문관인 추기경이 관한 얘기인데요. 그 당시 스페인은 그 일종의 캐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일종의 개신교,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다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100명 정도를 화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지금 이 세발리아의 동네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동네 모든 사람들은 호산나처럼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대신문관인 추기경이 경영원들을 대동해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와서 이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밤늦게 이 그 대신문관인 추기경이 감옥에 등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했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기경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체포해서 내일 밝은 날이 되면 화형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관이 계속해서 당신은 과거에서 할 말을 다 했지 않나요? 지금 모든 것은 다 미래에 관한 것, 오늘에 관한 것은 우리 교황님에게 다 넘겼습니다. 이제는 당신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극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성서를 보면 성전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을 마치 박쥐와처럼 만듭니다. 거기에 춤을 추고 장구를 추고 엄청난 부가 있고 계급이 있고, 제가 작년에 읽은 그 신문에서 읽은 사건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요. 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마을에 물 깊이가 5m가 되는 큰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이제 생명수로서 공급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길러 왔다가 이 돈과 라이트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5m 되는 그 우물로 내려가서 아무리 찾아도 돈하고 그 라이트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딸이 나갔습니다. 딸이 가서 찾다가 올로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가서 내려가서 또 찾다가 그 누나를 찾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돈을 찾는 게 아니라 우물 속에 빠져있는 두 아이를 찾기 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다 죽어갑니다. 4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그 빠진 돈이 얼마냐면 75%예요.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이 사람들은 체크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함께 생명을 나눴던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자기 죽음을 담보할 만큼, 어떻게 보면 제물로 줄 만큼 철저하게 20%, 70%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 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종려주를 맞으면서 종려주는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힘을 주고 있을까? 종려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제물로 드려서 온 인류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호산나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 간구들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슨 고민을 갖고 있어요? 뭘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내가 스틸 스프링하고 있습니다. 고난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는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들을 진솔하게 내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또 저희가 나이 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어려움과 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산나! 우리가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그럼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또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솔하게 주님께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많은 것들을 정리를 하고 청결하게 오신 것처럼 우리들의 아픔과 고민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